3장 19절 우리가 이로써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사랑과 기도에 대한 얘기인데요. 진리 그리고 알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동사 진리가 존재해도 진리를 머리로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진리가 객관적인 진리일 수는 있지만 주관적인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는 진리에 대해서 귀로 듣고 머리는 알지만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진리를 경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론이고 종교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진리를 실제로 경험했다면 그 진리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와 생활 방식을 바꾼 살아있는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요한은 18절 19절 말씀에서 진리라는 단어를 쓰면서 동시에 안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9절, 20절, 24절에서도 계속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24절에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식입니까? 경험입니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인 이론적인 지식과 머리로도 알고 경험적으로 아는 경험의 결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 사실을 강조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오이다라는 단어와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필요 없는 지식인 것 같은데 그 지식이 바탕이 돼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지식이 산 지식이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합니다. 사랑하게 하며 살게 하고 계명을 지키게 하고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그 지식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험되지 않은 진리는 우리 사고와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변화할 수도 없어요. 중요한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진리라는 명사와 안다는 동사를 짧은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세 번째 사랑하는 자들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를 때는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는데요. 이 호칭은 자주 쓰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할 때마다 써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한 8번 썼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씁니다. 야고보 사도도 중요한 말을 할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3번 씁니다. 베드로는 6번, 유다는 3번. 굉장히 사랑하는 자들아를 중요한 때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21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그러니까 20절에는 이미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책망의 마음과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 사이에는 놀라운 변화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책망의 마음 때문에 갈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돌아보면서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만큼 돕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확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책망의 마음을 극복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책망을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궁핍한 형제를 구체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궁핍한 형제를 그들이 그처럼 아끼던 세상 재물로 돕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치면서 그들은 책망의 마음을 극복하게 됩니다.
더 이상 책망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발전해야 돼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요. 처음서부터 사람이 확 바뀌어서 이렇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그 속에서 변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도 사도 요한에 의하면 누구를 부립니까? 사랑하는 자들이 된 겁니다. 비로소 계명을 지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이에요. 22절.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른 형제들에게 베풀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마침내 스스로 정죄하는 갈등의 마음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마음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제 잔잔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다는 확신을 갖게 돼요. 그런 과정을 눈여겨본 사도 요한은 기쁨에 넘쳐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자들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과 나눈 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은 갈등의 과정, 이 과정을 지나갔지만 겪었지만 마침내 그런 갈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된 겁니다. 내일 아침에는 우리 여기 계속 나오는 계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절서부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23절 보시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23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을 4번이나 쭉 씁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생각할 23절, 24절에서는 3번이나 반복해서 써요. 그래서 계명이 뭘 얘기하는지 내일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대함이라는 겁니다. 담대함. 이렇게 했을 때 주어지는 게 뭐냐? 하나님 명령 앞에 갈등을 극복하고 이제는 사랑받는 자들이 됐는데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궁핍한 형제를 도우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첫 번째 축복은 책망하는 마음을 극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되었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담대함 때문에 생기는 축복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함으로 인해 얻게 될 상은 그럼 어떤 것일까? 무엇보다 큰 상은 하나님의 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죄인인 지성소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으로 그것만큼 큰 상이 어디 있을까? 거기는 누가 계십니까? 긍휼의 아버지께서 계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신 속죄소 뚜껑이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고요. 놀라운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담대하게 나갈 수 없던 그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19절 20절에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길을 열어주신 겁니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육체를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죄인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은 은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어마어마한 상인데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상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얻습니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하는데 그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도 너무 분명합니다.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시험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들이 시험을 당할 적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상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담대함 때문에 얻는 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있어요. 어느 날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천국에 가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파루시아 강림하실 겁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전전긍긍하게 만들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가장 마지막 날, 결정되는 그 심판의 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시는 그날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날 담대하다는 겁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뭐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담대함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큰 상입니다. 과거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됐고, 현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긍휼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분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게 했고, 미래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이 세상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과 더불어 천국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도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만납니다. 이 정도면 다른 상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않습니까? 그만 주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이거면 됐습니다. 하나님 만족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왜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가. 누가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담대함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확신과 담대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확신과 담대함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담대함을 위한 담대함이 아니라 기도를 위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얼마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냐 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고 확신입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구할 때 기쁨이 충만한 역사를, 받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받나니 참으로 깊은 경지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 이처럼 엄청난 약속을 허락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전체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세상이 아닙니다. 전체를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내 관계 속에 있는 그들.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지만 나는 영원히 그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아보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뻗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처럼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구체적으로 궁핍한 형제를 돕는 행위는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기도응답을 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것만을 행하셨고 언제나 기도응답을 받으셨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주님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고 무슨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변화산에서 기도합니다. 9장 29절, 또 죄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뜻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영달 축복을 위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구원받은 궁핍한 형제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인지 그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받는다는 거예요. 궁핍한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구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담대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담대한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뭘까요? 책망하는 마음입니다.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거죠. 책망한 마음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요한일서에 의하면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생길 수 있는데, 요한일서 1장 6절대로 내적으로 어둠 속에 있을 때고요,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26절 말씀대로 미혹하는 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얘기한 대로 형제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움의 손길을 뻗치지 않을 때예요. 궁핍한 형제를 돕는 행위는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우리 두 딸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큰애가 작은애를 좀 돌아보면 참 좋은데, 근데 큰애가 작은애를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좀 맞으니까 좀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잘 돌아보지 않으면 작은애가 큰애를 돌아봐요. 그러면 속상해요. 저거 뭐 가지고 나중에 엄마 아빠 다 이제 뭐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니네 둘뿐이 세상에 너희 둘뿐이 없는데 네가 서로 이게 챙겨주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이렇게 가끔 물어봐요. 근데 하는 행실을 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의심이 자꾸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움켜쥐고 있어요. 안 나. 자꾸 줘야 되는데 안 주려고 그래. 근데 밑에 있는 놈은 그냥 나는 맨날 사주는데 언니 한 번도 안 사줘.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뭘 주면 받기만 하지 절대로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합니다.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보고 계십니다. 맨날 받기만 하지 주지를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누가 답답함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답답함을 느껴요. 언제 손을 펼 수 있을까? 언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눈물 흘리며 드릴 수 있을까? 이걸 기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하나님은 거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형제, 기름 부은 반자들을 붙여주셨어요. 형제지만 영원히 살 천국까지 함께 갈 그들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궁핍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면 어떻게 무엇인지 구하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의 구한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며 살겠다는데, 그들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에서 어떻게 펼치며 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긍휼의 하나님께서, 자비 하나님께서, 체휼하시는 그분께서, 나오기 전에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고 그런 삶을 가지고 담대히 나간다면 붙드실 거예요. 축복하실 것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대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 형제 궁핍함을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손을 펴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귀에 귀한 기도를 들려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 영혼을 돌아보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기도 제목만큼 담대한 것도 없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기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은 엄청난 거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고 있는 놀라운 담대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아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내야 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